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다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아주 군대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찬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하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비아토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는데 이 비아토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을 소개했던 장면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에게 야곱이 고백하지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표현하기를 험악한 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길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은 한 번에 무너지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늪처럼 서서히 빠져들어가 멸망시키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요, 한마디로 유혹의 늪지대를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많은 늪지대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제 어린 시절에 보면 기억나기를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장을 다녔어요. 근데 꼭 할머니하고 손잡고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늘 제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손 꼭 잡고 나만 잘 따라와라.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어디서 많이 잊어버렸냐면 시장에서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시장에서 그렇게 잘 잃어버릴까?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혹이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여러 바퀴 돕니다. 저희 할머님이 알뜰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시장을요 한 5바퀴는 돌고 돌아갑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시장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얼마나 열심히 시장 보셨는지. 하나님은요, 유혹의 시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놓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유혹의 늪과 같은 이 인생길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널려있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망각의 늪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3가지의 망각의 늪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풍요와 배부름의 늪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배부름의 늪.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터인데 그 풍요와 배부름의 넉넉함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배부름은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칫 이 풍요와 배부름이 복이 되지 않고 늪과 수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근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요,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로 4번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요, 석유 대박이 터져가지고 나라가요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화장실에 휴지만도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 나라 살림을 잘못 살았지요. 흥청망청 살다가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풍요와 배부름의 나라에서 졸지의 빈곤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석유 장관을 했던 사람이요, 석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요. 그런 나라에서 빈곤의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풍요와 배부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음, 눈앞의 풍요의 내일을 망각한 채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백성들이요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아니라 살기 어려워 피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내던 귀한 자원 석유를 갖게 된 나라가 졸지에 망각한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오죽하면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사람들이요, 식당에 가서 냅킨으로 써도 별로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차라리 불쏘시개로 쓰는 것도 별로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풍요와 배부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와 배부름에 멈추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은혜를 줄 것인데 그 풍요와 배부름에 늪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풍요와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멀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풍요는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빈곤이고 영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부자요, 그는 풍성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 이게 진짜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 주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풍요와 배부름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늪수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주웠습니다. 이 사람이 램프를 살살 문지르니까 이 요술 램프에서 요정이 싹 나오면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요정에게 요구합니다. 1년 뒤에 신문을 내게 좀 가져다 다오. 지금부터 딱 1년 뒤에 신문을 내게 좀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왜 신문을 가져다 달라 그랬을까요? 1년 뒤에 주식 지표를 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까를 머리를 써가지고 1년 뒤 신문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요정이 물론 갖다 드리죠. 1년 뒤에 신문을 다 갖다 줬어요. 신문을 쫙 펼쳐놓고 보니까 어디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주식을 사려고 마음을 탁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문을 쭉 보다가 밑에 보니까 부고란이 하나가 있어요. 장례식 일정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1년 뒤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요술램프를 만나지나 말걸. 여러분, 결국 풍요와 배부름, 부요함,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를 망각한 채 껍데기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풍요와 배부름에 늪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망각하게 하는 늪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교만의 늪입니다. 자기 잘난 교만이에요. 자기 잘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늪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알기는 또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교만의 늪에는 너무 쉽게 빠져요. 그리고 교만의 늪에 빠진지를 몰라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에 빠질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분명히 경고합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왔고 내가 했고 내가 모든 것을 수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태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아십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여건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라는 시를 기억합니다. 그 태산이 중국에 태산이 있어요. 근데 그 태산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중국에 있는 그 태산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진나라에 시황제가 있었지요. 만리장성을 만들고 중국을 통일했고 수많은 권세와 권력을 쥐어진 이 진시황제 10대의 왕으로 되어 40대에 그의 생을 다할 때까지 그에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룹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문화와 문자와 경제, 화폐 등을 다 통일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시황이 지은 아방궁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방궁. 자신의 권세를 보이기 위한 아방궁도 짓고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도 구하게 합니다. 진시황이 구해 먹었던 불로초 중에 하나가요. 알고 봤더니 불로초 중에 부추랍니다. 여러분 부추 많이 드십시오. 불로초까지 불러먹고 그랬는데요. 그가 나중에 자기의 무덤까지요. 거대한 무덤까지 만들어놔요. 죽어서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수많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잔뜩 땅속에 묻어놨는데 아직도 그걸 다 찾지 못했어요. 다 발굴하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땅속까지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가요. 나라를 순찰하고 돌아다니다가 49살에 길에서 객사합니다. 49의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불로초를 먹어도 소용없고 그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걸 바라보고요. 길에서요. 그냥 마차 타고 가다가 비명 횡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교만의 늪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섰을 때 넘어질 것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나의 왕에 대한 교만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외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자기 잘난 교만의 늪에 빠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빠지는 여호와를 망각해 하는 늪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우상의 늪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0계명의 제1계명은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조심하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자꾸 우상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지 우상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와 다산을 요구합니다. 잘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들 그 시대를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가로 길이만 120m에 가까운 길이에요. 신전 하나가 그래요. 거기에 거대한 여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여신은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젖가슴이요 수십 개를 달아놨어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빌어요. 보이고 그리고 크게 졌어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크면 뭐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복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보통 최대로 만들잖아요. 동양 최대니 세계 최대니 아시아 최대니라고 하면서 크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만든다고 복이 크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꾸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우상의 눈에 곁눈질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솔직히 여러 가지 우상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별 수 없이 빠지는 몇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뭘까? 첫째는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도록 이끌어가는 책임을 주신 것이지,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육신의 쾌락의 우상이 돼요. 육신의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배부르고 풍요하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쾌락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사실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쾌락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요, 쾌락의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쇠고랑차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육신의 쾌락,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과학자이고 철학자인 독일의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로 물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쾌락이 사실 나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파스칼이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쾌락에 정신이 팔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의 우상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의 늪들이 너무 많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팍 디뎠는데 늪이라고 생각하면 신났다고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늪을요, 달콤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여호와를 잊게 하고 결국은 멸망케 하는 이 망각의 늪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늪에서 결코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삼가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잠언서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조심하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망각하게 하는 풍요와 배부름의 늪에서 호적되지 마십시다. 자기 만족, 자기 잘난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콤한 세상의 우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그분 한 분만 기억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풍요와 배부름에 어리석은 욕의 늪에 빠지지 말라. 자기 잘난 교만의 늪에 결코 빠지지 말라. 헛된 세상의 그 달콤한 우상의 늪에 빠지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